자, 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종려주일은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이번 주간에 또 예수님 6월절에 음식을 드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아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번 주간은 우리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그리고 중요한 그런 주간이고 절기다. 우리가 성탄절을 많이 성탄절을 지키지만은 사실은 기독교의 더 큰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내지 마시고 뜻깊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직하신 날이 혹은 왕으로 이렇게 된 날이 오늘 사실은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양의 그러니까 나귀의 새끼에 탔을 때 그 나귀가 거기에 앉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왕좌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브엘세바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중에 7년 후에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는 기온셈에 가서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그렇게 왕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의미는 우리가 큰 화려한 어떤 의식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유대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의식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왕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략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말을 한 것은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죠. 근데 잘 보시면 그 이튿날 그러면 어디부터 이튿날이냐? 이게 이제 11장 55절을 말하는 것이 첫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튿날은 22절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라 그랬죠. 여기에 명절은 이제 6월절입니다. 그렇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대개 유대인들은 6월절에 양 음식을 먹는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옵니다. 한 5일 내지 6일. 더 멀리 오는 사람은 10일 전까지 올라와서 자기를 준비합니다. 6월절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었어요. 그래서 여기 명절은 이제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이제 그와 연결이 되는 거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간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12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에 나오는 5장 11절에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1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그죠?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정결탕에 가서 자기 씻는 걸 말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정결탕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이 정결탕이 있는데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죠. 전국에서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수장절은 반드시 와야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오겠어요. 남자들만 주로 오는데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정결탕에 들어가서 씻기 위한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찍 이렇게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왔는데 여기 온 사람들은 바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시골은 어디를 말할까?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개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 지역은 굉장히 성스러운 지역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도 보였듯이 저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 사람,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시골 사람을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 절기를 지키러 여기에 이제 올라온 겁니다. 자, 올라오는데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다. 듣기 전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로 그들이 어떤 것이 주로 이야기의 중심이 됐느냐 하면은 예수님 혹시 이번 절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주로 말을 하고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나 이런 지역에는 주로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전 시골동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때 여기 올라온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분은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게 이제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알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오병이어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6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6장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12절. 그러니까 오병이어에 참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먹게 했어요. 그 먹게 한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억지로 쫓았는데 가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억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다.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왕국을 만들고 우리의 임금으로 이분을 모시자. 이렇게. 자, 어떻게 임금을 그들이 모실 수 있을까요? 대개 사마리아, 옛날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주로 백성들이 왕을 만들었어요. 반역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자, 그런 이제 배경이 있었는데 어떻든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기다린 게 왕이죠. 왕.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엔 우리의 떡의 문제를, 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쫓아버리고 산에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셨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말이에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관심사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메시아,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사실은 베드로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한 사람은 요한이고 한 사람은 안드레인데 이 두 사람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상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1장 요한복음 35절에 말하니까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 저녁을 지나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안드레와 이 요한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41절이에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그가 외친 말이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이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왕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지만은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과 안드레가 소리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어디 우리 정시호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을 때 가서 형 우리가 말이야 메시아를 만났어 이랬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 큰 목소리로 기쁨이 넘쳐서 여저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언제부터 기다리냐면 사실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 기다린 거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사야를 통해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 메시아, 우리 유대인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할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나라의 왕을 우리가 만났어 라고 말하는 이 안드레와 요한의 부르짖음은 정말 가장 큰 목소리로 기쁨이 넘쳐서 환희가 넘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그때 그 감정을 실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감동을 표현하기가 우리는 정말 어려워요. 그죠? 그런 감동이에요. 그런 감동. 그 다음에 이제 누굴 만나냐면 빌립을 전도하는 게 이제 43절부터 나오는데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네, 나다나엘은 그때에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 오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요한복음의 흐름을 보면은 왕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강력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자, 지금 메시아이신 자기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오병이의 역사가 있을 때 삼고 자였던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 이분은 우리 왕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일이죠. 그런데 이 기다리는, 왜 기다리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너무 기다리기 때문에 적어도 어른들이나 물론 뭐 유대에 있는 랍비나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메시아를 예언하는 성경 구절은 달달 외워요. 자, 메시아 어디서 올까? 그러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온다. 이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메시아 어디서 왔지? 그랬더니 당장 알아보잖아요. 당장. 그럼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또 하나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성경 구절이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인데 거기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런데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라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를 탄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올라가는 데는 여리고에서 올라가자면 베다니를 지나서 벳파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적어도 베단이나 벳파게에 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귀를 키우는데 나귀가 귀중한 그 동물이에요. 유대 땅에서는. 그런데 나귀 새끼를 낳으면은 굉장히 기대한대 이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왜? 메시아가 혹시 우리 나귀를 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매여 있을 테니 가서 데리고 와라. 왜 나귀 새끼 끌고 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럼 보낸다. 그때 딱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간절함이 아주 뜨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에 있는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러니까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스가랴 9장 9절을 달달 외웠던 그 사람들은 기쁨이 넘쳐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12절 13절에 종려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갔다. 종려가지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자기의 기쁨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는 그들의 그 외침은 메시아를 영접하는 외침이에요.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호산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왕이에요.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왕을 영접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뒤에 가서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 그 소문이 막 갈릴리 지역에는 가득해요. 그 지역에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거의 그 지역을 사역했으니까.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사시는 어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또 대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 달달 외우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왔는데 몰라. 알아보지를 못해. 그래서 복음을 들었던 시골에 있었던 그 영혼들은 주님을 기꺼이 맞이하기 위해서 찬송하며 나가는데 실제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주 있고 오랫동안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역할하면서 메시아로 오실 분은 바로 이 성전에 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가리킨 사람들은 전혀 몰라. 그리고 거기서 찬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분노했어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어떻든 그래서 뭘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싶으냐면 그 종려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종려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여기 있는 무리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16절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는일까지 했지요.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나귀에 이렇게 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이제 앞장서고 뭐 이렇게 해서 쭉 가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여리고에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은 따라갔을 거예요. 따라갔는데 16절에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어요. 이 말을 보면 실제로 나귀를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가는 제자들은 이거 뭔지 몰랐어요. 왜 일하는지. 이 노인네가 우리 주님이 왜 굉장히 시켜서 하긴 했는데 그것이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원의 왕으로 들어가시되 이 왕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주간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제자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알았다. 여기에 보면 16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간 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했어요. 영광은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뭡니까?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보내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야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 의미를 깨닫고 그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감화를 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을 기뻐하는데 그분을 여기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기쁨이 넘쳐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일이 어떤 분으로? 메시아로. 근데 어떤 메시아요? 지금 어떤 메시아입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이 아니죠. 지금 이제 가시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고난의 길을 가실,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가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닫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그 스가랴서에 그 말씀한 대로 시온에 따른 이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뭘 불렀습니까? 여기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란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구원자란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자,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죽임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길을 가신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영접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은 부활하여 계시지만 예수의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 새끼를 탔죠. 나귀가 하는 일이 짐을 실는 일을 나귀가 했어요. 말은 전쟁을 할 때나 왕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같지만은 당시에는 나귀는 주로 사람을 태우기도 하지만 짐을 많이 실어 나르는 일을 했던 게 나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지금 가시는 거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왜 거길 가야 됩니까? 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예? 이사야 53장이죠. 그게 우리는 뭐와 같아서 양과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그러니까 그 담당한 죄를 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지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치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 사함은 얻을 수가 없어요. 죄 용서가 불가능해요. 그죠? 예수님이 죄짐을 지시고 가시는 그 길.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무게는, 그 죄의 무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가 아직도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얼마나 무거웠을까? 말도 타기 힘들었을 것 같아. 그죠? 그렇게 그런 길을 지금 그런 길을 가시는 건데 왜 다른 어른 나귀를 안 태우고 하느냐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요. 스가랴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예언한 거거든요. 4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지금 그걸 시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스가랴서가 나귀 새끼를 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 들어가셨는데, 한쪽에서는 저쪽에서는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그렇게 맞이하고 있었을까? 좀 어렵죠? 아직도 성령이 그때는 충만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만한 기쁨, 그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이 얼마나 엄숙하고 왕으로 오신 그분이 그의 백성의 죄를, 백성들을 자기의 권력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게 일반 왕들인데, 우리 왕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그들의 죄를 다 지시고 지금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 10장이죠. 거기에서 45절에서 뭐라고,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왕의 길이 세상 왕들의 길이 아니에요. 네,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추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이 주님이 그렇게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벌 받을 형벌, 내가 받을 저주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거기를 가신 그분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기쁨이죠. 왜 기뻐요? 내가 그 길이 아니면, 내가 그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에 이 종려가지를 들었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한 사람들이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는 신약시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종려가지를 흔들며 기뻐했던 그 기쁨은 우리는 왜 기쁨이냐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에요. 좀 이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종려주일에 영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이제 들어가신 거죠. 그 주님을 우리는 영접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위해서 오셨죠.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오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우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가시는 길.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이 박수 받는 길이 아니잖아요. 환호하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알지 못하고 기뻐하는 저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자기들의 유대적인 그런 개념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그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성에 입성하셔서 월, 화, 수, 목, 목요일날 저녁이죠. 저녁에 성찬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그들에게 말을 이야기하죠.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8절, 37절, 38절. 이게 이제 고난 주간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고민하고 슬퍼하세요. 이거 누가 고민한 거예요? 예수님 고민이에요. 그리고 슬픔도 예수님 슬픔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깨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이다 마지막 한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길이 나귀 타고 가시는 그 길이 그런 길이에요. 그런 길. 그렇게 어려운 길이에요. 이게 그냥 육신적인 연약 아픔 때문에만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더 큰 문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죄를 때리시는 거고 책망하시는 거고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물리시는 거고 또 더 나가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지금 받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이 길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배경을 가지시고 종려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는 이들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들은 이 의미를 지금 잘 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알잖아요. 내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모든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죠? 영접하고 기쁨으로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가 외친 그 찬송은 알고 보면 유대인은 할 수 없는 찬송. 누구만 해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찬송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리.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네, 이것이 바로 스가랴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9장 10절인데요. 10절에 화평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전쟁을 끊고 완전히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죠. 화평을 이루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종려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스가랴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 찬송이 여러분의 찬양이 돼.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이 신약시대 성도들의 뭐예요? 종려주의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시는 배경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셔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사셨다고 하는 거는 이미 아까 스가랴서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즐거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시온의 딸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유대인이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아무렇게나 알게 된 게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나 모르겠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 그 무슨 소리예요? 그게 뭐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죠? 이 알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오늘 15절 봅니다. 나귀 탄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세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 구원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게 구속의 길을 가시는 것인데, 기록된 바란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스가랴 9장
구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고난 주간에 앞으로 이제 있을 고난 주간과 관련된 모든 행하시는 일은 전부 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님. 지금 나귀 타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시고 완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혹은 이 종려 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우리들이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여러분들이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건의 시간 아침에 주일날 하시나 모르겠네. 바빠서. 자, 잠언 16장이 경건의 시간에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9절.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정진우 집사님, 허남희 집사님 가정이 얼른 생각이 나서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자, 9절. 잠언 16장 9절 보세요. 사람이 오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정진희 집사님 가정이 얼른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죠? 계획이 있죠? 가려고 계획을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정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나의 가는 길을 뭐예요? 인도하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여호와시라. 아니 아멘이 아닌지 아멘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 경건의 시간부터 저는 뭐든 다 그거부터 하니까 그거 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딱 생각이 나서 적었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지 말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돼. 그것을 확신하고 확실히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신 길이에요.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취하는 길을 가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14,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되 그렇게 정말 성경의 내용, 성경의 말씀한 바를 그대로 믿음으로 그런 분으로, 그런 예수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에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를 못했다. 근데 처음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까지 몰랐어요. 어느 때까지 몰랐습니까? 오순절 이전에도 몰랐죠. 왜? 그걸 제일 잘 설명해 준 것이 사도행전 1장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승천하려고 모았어. 승천하려고 모았는데 예수님이 그러죠. 야, 너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물어요? 뭘 물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때와 기한 하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천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주의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얼마나 참 답답했겠어요.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그 가론 빌라도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빌라도에게도. 그랬는데 그 자리에 그런 예수님 말씀한 것을 듣고도 이 지금 예수님 마지막 이제 다 40일 부활하고 40일 동안 있었어. 근데 여기 보니까 40일 동안 있으면서도 가르쳤다 그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 40일 동안 만나서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승천이 눈앞에 있어. 이제 승천하려고 지금 모았어. 네. 그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어느 때입니까? 아직도 유대 나라의 회복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그 왕으로 정말 계신다면 내가 적어도 한 자리 크게 할 텐데 지금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게 이제 16절이 그겁니다. 16절이 제자들이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다가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을 그때서야 그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야만 됐죠. 그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됐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영적 축복 속에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네? 신약시대 그리스도 안에 오순절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면서 이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정말 마음으로 진실로 믿는 성도는 그 거듭난 성도죠. 그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그건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를 찬송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그런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정말 성령 충만은 아주 예외적이에요. 구약에는 예를 들자면 모세나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오셨다. 그것도 또 그냥 떠나버리셔. 막 그런 시대예요. 구약 시대 때는.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우리 안에 오시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 안에 구원이 완성되도록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인치치 들어와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우리 안에 구원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죠?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우리들이에요.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그 그 성령이 예수를 우리 안에 더 분명히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하셔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 14, 15, 16장에 나오는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이루어질 일들이죠.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죠. 증언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요한복음에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자주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14장 26절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자, 어떻게 하세요?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의 모르는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서를 써요? 자기 기억력으로 씁니까? 그렇게 안 되지요. 성령이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하시는 일이죠. 그 다음에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이 성령이 오시는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성경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알려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그래서 확신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가 여기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는 임재하여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성령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그렇죠. 세상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진리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 정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입성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됐다. 자,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은 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살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거는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놀라운 복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뭐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한 대로 뭐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주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내 안에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부지런히 이번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고난주간이 정말 의미 있는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지나는 주간이 아니라 오늘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고난주간은.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오늘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게 12장부터죠. 여기서부터 오늘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지난번에 어디 했나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읽으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읽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부활절 아침까지죠. 19장. 그래서 요한복음 12장부터 19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어떻게 되나요? 대충 되나요? 12, 13, 14, 15, 16, 17. 그렇게 해서 좀 읽으시고 많이 묵상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기도를 했죠. 그죠? 자, 우리가 에베소서 3장 이미 말씀 내용 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럼 여기에 믿음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의 내용을 예수님에 대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해야 할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요새 경건의 시간에 많이 묵상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성경을 읽을 때 옛날 얘기 있듯이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은 오늘 여기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영접하고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잘 못해. 그냥 교훈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요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후서 전서 1장 9절은 뭐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자, 우리를 불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다. 자, 그럼 이게 여러분의 말이 됩니까? 늘 저는 이제 다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이 나의 체험입니까? 나의 경험입니까? 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고 어떤 그분이 자신을 내게 알려주셨고 어떤 분인가를 내게 보여주셨고 그게 실제 하느냐 이 말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지식은 갖지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을 못해.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에 실제 주님을 성경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저는 이제 그걸 지금 이렇게 경건의 시간 할 때마다 쓰는데 뭐가냐면 오늘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 그거를 꼭 적거든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가지면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고난주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주간입니다. 주님을 알고 잘 정말 기쁨으로 스가랴서의 말씀과 같이 기쁨이 넘쳐서 주님을 찬송하고 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몸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에 저 시골에서 올라왔던 사람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정말 놀랍게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체험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기 쉽습니다. 살아계시고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지적해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는 이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와 함께 지낼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